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죠. 41절 말씀. 4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세상이 인류 역사에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도 어쩌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자가 온전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마 지금 바뀌어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원래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땅에 질고가 이렇게 퍼졌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온역이 세상의 땅끝까지 들끓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온역이 땅에 들끓는다, 이것을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소식 소문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때는 지금밖에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때가 없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누가 무슨 질병이 돌았다 하면 그것이 우리가 알기까지는 아는 사람 통해서 누가 그쪽으로 가서 말 타고 달려가거나 상인들을 통해서 이 아는 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들려질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는 빠르게 왕래하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때가 온다더니 정말 급하게 듣는, 지금은 오히려 방송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옛날에는 방송 통해서나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방송은 편집해서 방송으로 올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SNS로 쫙 퍼질 만큼 이렇게 빠른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은 성경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계시록에 구약에선 다니엘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작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어요.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져도 나라 건설은 어렵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이루기 어려운 20세기에 들어서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서 가자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땅을 차지하더니 이게 그만 68년도까지 가는 동안에 중동 전쟁이라 일컫는 1차, 2차, 3차, 4차를 거치는 동안 예루살렘까지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돼도 예루살렘을 갖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어요. 작은 나라. 사실 이스라엘 인구라고 해봐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들이 다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땅에 사는 한 500만의 인구가 700만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이들이 그만 세상의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계열의 2억 5천만이 되는 그 아랍들 대상으로 해서 싸워서 승리를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불가능할 것 같던 예루살렘까지 차지하고, 갈릴리 바다에 물을 대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헐몬을 차지하고, 남쪽으로는 에집트까지 공격. 에집트가 보통 나라가 아니죠. 역사에 에집트를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없는데 놀랍게 에집트를 이겨서 수에즈 운하의 바다까지 차지하게 되어져. 불가한 일이 하나둘씩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였는데, 정말 예루살렘을 차지한 그 땅에 그들의 일생에, 사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후로 가장 소망하고 모세가 와서부터 다윗 왕의 나라를 세우는 이 소망을 이루는 데 최고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황금 돔이 있어서 이슬람의 사원, 이 사원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이제는 아주 정말 새로운 시작이 열려져. 제 세 번째로 세워지는 성전이 주춧돌을 놓고 세워지기까지 되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세계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세계를 다스리는 단일 정부가 하나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나라들이 많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세계의 모든 화폐를 단일 화폐로 묶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666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이 숫자를 갖지 못하면, 그러면은 아무도 매매를 하거나 물건을 사지 못하는, 사실 단일 화폐의 이 역사를 묶어낸다는 불가능한데, 지금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세계 단일 화폐로 묶을 수 있는 전자화폐가 나오더니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나와서 세계가 이 블록체인 연구에서 모든 세계에 있는 국가의 은행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로 연결할까. 이미 중국은 다 준비를 해놨고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에 이르러서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워지는 이런 상태까지 왔어. 이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나타낼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단일 정부를 만들면서 단일 화폐로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다스리게 되어질, 그래서 세계 통합 종교가 나온다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통합 정부가 세워지면서 통합 단일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종교가 통합 종교가 되어지면서 그 위에 있었던 한 누군가가 새로 세워지는 성전에 올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문제들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거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재밌게도 그것이 집단 배교로 일어나는 종교 통합 현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무서운 때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더 뜨겁게 만들기도 했지만, 반대로 쭉정이처럼 우리를 버림받을 자처럼 만들기도 했어요.
어느 사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지금 실종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사도신조를 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뭐하는 것과 교제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 교제는 교회를 이루는 최고의 근간이에요. 교제라고 할 때 교제는 두 가지. 하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형제 우애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거를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코이노니아는 코를 대고 논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한마디로 하면 가까워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교제라고 하는 말 속에 코이노니아 말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디아코니아. 이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데 네가 나 섬겨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한 대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교회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함께 교제하기도. 식사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무슨 이 코로나의 근원지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자중을 하다 보니 모이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를 못하고 성도 간의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지역 모임 같은 것도 나누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조차 모이면은 혹시라도 걸릴까봐 하다 보니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6개월, 7개월여가 지나갔어요. 어쩌다가 한번 교회를 그래도 궁금해서 왔는데 왜 그동안 안 나왔냐고 뭐 했느냐고 하는 말이 이게 위로의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기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오는 경우도 또 있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가 몸이 약해서 때로는 뭐가 약해서 그래도 모든 것에 대한 거 생각 안 하고 말을 한다. 그렇다고 왜 안 하냐고 얘기하면 관심 없는 거 같고 얘기를 해주면 뭔가 추궁하는 거 같고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걸림돌처럼 또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지금 다 시험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6, 7개월 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올 사람 신청을 받는데 아니 세상에 10,000명 교인은 교회에서 신청을 받았더니 다 흩어져 앉는데 자리를 배정했더니 1,200명이 앉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우리처럼 이제 다 떨어져 앉으면. 그런데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사람 맞습니다 하고 했더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인 숫자는 신청자의 70%밖에 안 왔다. 그러니까는 1,200명 신청했는데 온 사람 숫자가 800명 정도밖에 안 와. 8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 숫자들은요 아예 오지도 않는 이런 묘한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더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교회 와서 하는 것 중에 최고는요, 교회 오면은 뭐 들으러 와요? 말씀 들으러. 믿으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은 와서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역경도 힘듦도 문제도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와도 이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이라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를 중화시켜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마디로 한다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이건 전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의 삶을 감사로 받아요. 그런데 이 감사로 받으면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모든 어떤 것도 내 감사로 받아. 그러면은 재밌게도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해결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뭐 한다? 그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가장 위대한 힘은 뭐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해. 내가 계룡산에 들어가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도닦다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로 끝나고, 이건 세상의 신비주의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 거야. 너 말씀이 지금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내가 말씀을 성경을 내가 몇십 번을 읽었고, 그런데 그가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지식으로 끝나버려. 지식. 말씀이 될 때에는 그 말씀 받은 것을 붙잡고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내 기도의 밑거름을 뭘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이런 때에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갑니다. 엄청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 이렇게 온 팬데믹 현상이 없었고 사람들마다 다 세상 곳곳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때가 되어졌고, 그리고는 지금 세상이 점점점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가야 되는 이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합시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새벽 되면 붙들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주님은 겟세마네로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너희가 여기서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내가 죽게 되었어요. 나도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주님이 올라갑니다. 주님은 이 밤에 지금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재밌게도 끝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56절 한번 보십시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 이 이유가 다 선지자들이 한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너 구원받은 건 내 됐어.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는 이제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를 잊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최고로 원하는 게 있다면 뭐를 끊는 것? 기도를 끊는 겁니다. 기도를 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했잖아요. 미국하고 후세인하고 전쟁이 났을 적에, 전쟁을 할 때에 미군이 비행기로 가서 제일 먼저 폭격한 것은 어디를 했다고요? 통신소를 다 공격했다. 왜요? 연락을 못해 끊겨지면, 무전이 안 되고 통신이 끊겨지면 밑에 군인들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통신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가서 잘못된 길로 갈 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잘못된 친구들이 만나서 너 집에서 나와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끊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딴 길로 갈 수가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도가 끊기는 것만큼 마귀가 원하는 게 없어. 너 나쁜 짓 하라는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하라는 거 아니야. 너 무슨 못된 짓 하고 내가 너 살인하라 그래. 너무 잘못된 길로 가라 그래. 마귀가 그렇게 말하잖아. 너 사랑을 갖고 너 박애정신으로 하고 너 교육을 하고 너 세상 거 다 선한 거 다 하라는 거야. 그런데 뭐는 하지 마라. 기도는 하지 마라.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있어야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자가 갖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구원받은 자 기도하라.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삶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지만 와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 닮은 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주님 닮은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최고의 것은 주님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러니 너도 뭐하라? 기도하라. 주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신 분. 한마디로 시작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사역을 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누가 얘기해요. 이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그거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요. 영이 안 돼요. 주님이 몰라서 새벽에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고 얘기한다는 건 주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 생명을 부르실 적에도 주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는 그곳에서 놀랍게도 그 기도의 역사는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적에 주님은 그곳에 기도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말뜻 자체가 기름 짜는 거. 기도는 내 영혼을 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짜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취미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짜는 거예요. 놀랍게도 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달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앞에서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 우리가 주님보다 강합니까? 주님보다 셉니까? 주님보다 위대합니까? 아니요. 그렇단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할 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는 믿음의 기도니까 한 번 딱 하면 다 이룰 줄로 믿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간절함에는 반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3번을 반복하여 동일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는요, 여러분이 이룰 때까지 주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기도 제목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연주해냅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를 매일 성도님들 그 기도의 중요한 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자기가 적어낸 기도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몰라.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잊어버렸전정 목사는 기도를 알고 있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보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다른 거 자랑할 건 없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로서 그래도 다른 목사보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하는 것, 적어도 새벽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제가 새벽마다 열심으로 하여간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매일 간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유가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본을 목사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하고 싶어요. 나처럼 기도하세요. 저처럼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가 끝이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말할 때 가장 어려운 얘기가 나처럼 믿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아유, 나처럼 못 믿지만, 나는 그렇게 못 믿지만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탄합시다. 나처럼 믿으세요. 나처럼 기도하세요. 나처럼 사세요. 할렐루야. 왜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처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앙, 믿음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이 마지막 때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다른 거 없어요. 나처럼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복 기도하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꼭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해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못하면, 자, 성도님들, 못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유, 누가 새벽 다 그렇게 기도한대 말하지 마시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는 말 단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약한 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때 오셔도 되잖아요. 낮에 오셔도 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면 혹시라도 이런 거 저런 거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모이는데 못 간다. 없을 때 오면 되잖아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 내가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재밌게도 오지도 않고 모임도 없다고
혼자서도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데 내가 그걸 못 느낀다는 게, 이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재밌게도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에 뭐라 했어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못 갈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쇠약해지는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어요. 기도 안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미 내가 절반쯤은 마귀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가 일해요. 나는 지금 기도했지만 1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했지만 놀랍게도 내 삶에 1시간을 10시간을 24시간을 1년을 이 기도가 커버해줘요. 기도가 막아줘요.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세광 타임 있다 그러잖아요. 12시에 몇 분? 3분 기도하자고. 예. 왜냐하면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발견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기도해요. 동일한 기도로 3번이나 하는데 그 기도 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이건 하나님의 뜻.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코로나19로 해서 7개월 8개월 왔으면 이제는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왜 그렇게 주님이 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담대하게 만듭니다.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어느 사이인가 내 모습은 사라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용솟음치며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기도하고 났더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게 무용지물이에요. 다 없어도 기도가 준비되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예.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다 노력했는데 안 돼요. 마지막에 안 풀려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걸 꼴똘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한쪽으로 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아인슈타인 로드, 아인슈타인이 걷던 길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길 따라 끝에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프린스턴 신학대학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인슈타인 로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은 바로 기도가 마감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기도하면 근심이 하나님께 맡겨져요. 기도하면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기도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한한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무궁무진의 역사는 뭘 통해서? 가장 약해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국의 왕들 가운데서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한 사람을 존경하는 왕이 하나가 있어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왕인데 영국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영국 조지 왕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가 되는 조지 6세라는 왕이에요. 이 조지 6세는 형이 아주 뛰어났어요. 형이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동생이 왕이 되는데, 이 조지 6세는 왕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감도 없고 별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이 사람이 힘든 게 말더듬이야. 말을 하려면 이 말을 몇 번을 더듬어야 겨우.
그러니까 이 말더듬 때문에 사람과 만나지를 못하니까 누굴 대면하려고 해요. 왕으로서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한 거, 싫어한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연초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국민들을 향해서 한번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거 하는 게 또 이게 아주, 그래서 자기 옆에다가 아예 그 말 더듬을 고치는 의사를 옆에 두고, 그러고 일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사람. 왕이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 프랑스가 나치 독일 히틀러와 싸우다가 전쟁이 났잖아요. 프랑스가 독일에게 밀려요. 프랑스가 다 넘어가게 생겼어. 영국에 급하게 전령을 띄워서 영국 왕에게 도와달라. 영국 왕이 독일의 나치가 이게 유럽을 지배하면 안 되니까 영국군이 참여하게 되어져요. 영국의 젊은이 군사 35만이 프랑스를 도와서 갔는데 독일이 너무 강한 거예요. 독일이 전차 부대며 비행기며 너무 강해가지고 결국은 밀렸어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덩케르라고 하는 반도에 그들이 수세에 몰려 있었어요. 이제 독일이 이 비행기며 천차로 다 마지막 공격을 명령을 내리려고,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에 이 조지 6세 왕이 그 말도 하는 이 사람이 마이크 앞에, 국민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그가 가장 짧은 한마디를 얘기해요. 국민들이여, 우리의 젊은이 35만이 죽겠습니다. 나를 정하고 이날 저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천천히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도의 날이 선포된 날. 국민들이 함께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덩케르 반도에 있던 35만의 젊은이들이 지금 독일군하고 이 전차 부대 비행기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고 다 죽게 된 이런 몰살될 상황에 왔을 때에 기도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러분 자는데 우리나라 장마가 내렸잖아요. 피가 이 폭우가 이 독일 공군기지와 이 탱크가 있는 곳에 그냥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비 속에서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탱크가 가려고 그러는데 진흙밭에 바퀴가 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비 속에서 덩케르에 있던 35만의 영국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비 속에 어깨와 어깨를 잡고 탈출을 감행해서 그 해안에 있던 배를 타고 영국으로 다시 회군대에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몽고베리 장군이라든지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어졌고 독일을 패망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영국에 일어났던 최초의 기도의 날 선포, 조지 6세가 했던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정부 이렇게 돌아갈 정도가 되어지면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의 날을 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오네.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 하나가 딱 나와서 좀 이 날을 선포하고 전 지구상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의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에 기도할 수 없는 때, 그때가 우리 앞에 도래할 때가 와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 저는 원합니다. 기도를 뺏기지 마세요.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기도의 교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아도 하나님이여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가 멀리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다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